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10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서라고 보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10계명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앞뒤에 이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22절부터는 이후에 24장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뿌린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7절입니다. 근데 이 언약서가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마도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서 22절부터 시작되어서 23장 끝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 앞에서 낭독한 언약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20장 뒷부분부터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보시면 법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법을 통해서 10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감에 있어서 어떤 법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23장 끝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본문 보시면요. 21절까지죠. 아직까지 언약서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토요일에 묵상한 10계명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거룩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마치 태양과 같고 불과 같이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가 거기에 타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은 누리되 그 거룩함으로 인한 위험은 피해야 되겠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택은 입지만 그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자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봇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건 부모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잘 듣기를 바라죠. 하지만 자녀들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따르는 자녀를 원치 않죠. 부모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바를 행해주는 자녀이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로봇처럼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서 그러면 서고 그런 존재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도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왜? 자유로운 순종하는 백성들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백성들을 원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주시고 너희들 앞에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백성은 두려워서 멀리 서 있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 어두운 곳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후로부터 언약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서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법도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팔 소리와도 같은 음성으로 우레와 번개와 연기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방 종교에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의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아주 자극적이고 음란한 의식 같은 것이 막 진행이 되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 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죠. 이런 우상숭배적인 의식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토단, 흙으로 단을 쌓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요, 제단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흙으로 쌓아.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혹시 흙으로 쌓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서 돌로 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돌로 쌓을 수도 있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을 다듬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형상을 그려 넣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돼. 그냥 자연석으로 턱턱턱턱 쌓아가지고 대충 쌓아 올리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제단은 그 제물을 올려놓기 위한 도구일 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볼 수 있도록 할 도구일 뿐, 이거를 아름답게 꾸미면 그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또한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난다는 말은 사실은 비웃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 우상 종교에서는 제단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갈 때는 계단이 필요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종교적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함이죠. 큰 제단을 만들고 높은 곳에 제사장이 올라서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은 거기서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네 속옷 보인다. 높이 올라가면 그 당시 사람들이 통옷을 입었으니까 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난다. 올라가지 마. 내려와. 그 말씀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층계로 올라가야 할 만큼 큰 제단을 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게 할 뿐이야 라고 조롱하시는 거죠. 오직 자기 백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신앙적 본질에 집중해야지 겉껍데기,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 금지입니다. 야, 그냥 흙으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로 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대충 자연석으로 대충 쌓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게 쌓지 마. 위로 올라가지 마. 조그맣게 쌓아. 왜요? 인간은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사가 매우 소박합니다.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성막의 크기를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인데 60만 대군이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껍데기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습성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껍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위기는 사실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진리로부터 떠날수록 건물은 크고 웅장해지고요.
예배 인도자들은 화려해지고요. 그리고 그 각종 예배를 위한 도구들은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거기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은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게 돼요.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의식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은 없고 멋있다. 가슴이 떨린다. 정말 웅장하구나. 이런 것만 느낄 뿐 그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은 사라지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침체되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부터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요. 예배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부의 성령의 능력과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껍데기는 이렇게 토단 쌓고 다듬은 돌 안 사용하고 조그마한 제단 사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예배가 초라하고 작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바라고 있었던가?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가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겉모습을 잘 갖추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예배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겉모습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갖추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깨어서 진정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에 붙들린 온전한 예배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진정 살아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